한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주일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축복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하면 다들 이해하시겠지요? 우리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뭘까요? 주의 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잖아요. 성수는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주의 날인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주일 성수에 하나님의 보장된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크게 동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소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축복의 진원지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이끌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떤 책임을 부여하셨을까요? 거룩한 공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전수받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아서 그 일을 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을 여러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장로교회는 장로교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과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배워서 이 신앙에 부합한 우리의 헌법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이 헌법 정신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전수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의 헌법에는 제1부에는 교리 표준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2부에는 관리 표준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부 제2장 제3조에는 주일 성수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의 의미를 다 함께 이해하고 그리고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의 의무하면 여러분 아랫줄부터 크게 읽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주일 성수의 의무. 주일 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날은 일체의 육신적 사업을 중지하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와 연회나 저속하거나 세속적 행위나 연회나 쾌락적 행위를 삼가야 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만 당연한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인류의 당연한 의무가 바로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오늘의 이해가 대단히 중요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하나님 닮으셨군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작.
좀 마음에 좀 어려워지면 질수록 오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당연한 의무가 주일 성수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일 성수에 관한 내용은 뭘까요? 대한예수장로회 고신총의 제2조 제6장에 보면 이처럼 주일에 행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행할 일 할 것입니다. 주일에 행할 일,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 연구, 공예배 참석, 기타 전도, 구제 등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사람 만나는 거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더더욱 올라가면 정치에 관한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와 정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받으셔야 돼요. 오늘 그저 예배 가볍게 드리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깨뜨려서 여러분에게 일평생 동안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던 이 성경에 근거해서 헌법이 제정됐는데, 각 대륙을 불문하고 주일 성수의 모범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의 모범을 가진 한 삶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조금 믿음의 열정들이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오늘 3부 예배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실까? 우리가 그 일들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뜻밖의 범주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거듭 반복하지만 교회는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주일 성수의 모범을 계속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주일 성수의 모범이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영적인 가문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요, 인류 역사를 그야말로 지대한 영향력으로 이끌어가는데, 주일 성수를 배운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주일 성수를 가르쳤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주일 성수의 모범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1871년 10월 8일 밤 9시였습니다. 번영의 상징이 되어가던 미국의 제3의 도시로 불리는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골목 한켠에서 불길이 치솟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카고에 가보면 미시간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불어오는 강풍 대단히 거셉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목조로 되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도심 전체가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그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밤 9시에 화재 현장인 도심에 도착했을 때 벌써 온 도시가 다 화재가 삼켜버려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미국에 큰 충격을 던져주면서 전무후무한 미국의 전도자로 불리기 시작했던 D.L. 무디가 개척했던 무디 교회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신문사 기자들이 왔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강조했던지 마치 D.L. 무디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무디 교회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신문 기자들이 매우 비아냥거리는 투로 무디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디 선생님, 당신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교회의 당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비아냥거리는 신문 기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그때에 무디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디의 확신에 찬 대답에 기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디가 화재 현장에 있잖아요. 갑작스런 이 화재가 발생해서 불길이 도심을 휩싸고 있었기 때문에 무디가요 그 밤 9시에 잠옷바람으로 성경책 한 권 들고 화재 현장 앞에 있었거든요. 그게 기가 막히지요. 돈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교회를 건축할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무디는 곧바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낡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돈은 없지만 아무리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에 타버린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옷바람에 성경책 한 권 들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이 무디의 말은 어떻게 증명이 되었을까요? 화재 사건 이후에 무디가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 대륙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일 성수에 관한 내용들을 그가 가르쳤을 때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영국 교회 성도들이 불에 타버린 무디 교회를 더 큰 규모로 짓고 남을 만한 헌금을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와서 무디 교회는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전 세계를 향해서 새롭게 건축된 무디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기만 하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심, 전능하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까? 공중에서요? 아니요. 오늘 주일 성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일에요 그저 예배 와서 드리고 가는 이 믿음 말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일 성수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2월 24일 주일에 이 예배자들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이 예배자들이 무디처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신비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경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디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 저는 평상시에도 무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무디는 전무후무한 주일학교 역사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가 주일 성수를 어디서 배웠을까?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에게 가르쳐 준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모르잖아요. 주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일에 예배당에 갔더니 주일 성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디가 그 믿음으로 성장했다가 그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거든요. 그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을 때 주일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전도해서 주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일이 나올 때 주일 성수를 가르쳤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요, 주일 성수에 대한 모범을 무디에게 배우면서 일평생 동안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의 주일 성수로 말미암은 영성이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들이 준비됐고, 그리고 얼마나 흥왕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날 무디 기념교회로 불리는 무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리고 사명으로 받았던 그 교회 개척과 함께 그 교회 사역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일을 알게 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가르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까? 뭐 해야 합니까? 주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일을 가르치는 축복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신교회에 주일 예배 오셨습니까? 이제는 주일 성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보장받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거든요. 믿음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의 근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우리 다 함께 떠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로 직접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바대로 행했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요한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제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곳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일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주일에 교회를 향해 줄을 지어서 갑니다. 그러더니 주일 성수를 배우고 주일 성수의 모범으로 살아갑니다. 그때로부터 급격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펼치는 운동이 하나 있었거든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하나님이다. 로마 제국의 깃발이 펄럭이는 곳에서는 매일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마디 고백하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묵인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을 배우고 주일 성수의 모범을 가진 자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로마 제국이 결국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한을 체포해서
그곳으로부터 백길로 여러 시간을 가야 될 반모라고 이름하는 그 섬에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유배를 시켰던 그 장소에서 요한이 후대에 남겨줄 만한 믿음의 전통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지금 유배를 당했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로마 황제 숭배에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을 선언하고 대략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그 해답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을 밝히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더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고 세상이면 세상이라고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 성수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 인생에 주일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주면서 내가 주일이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주일이 있다면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 삶이 증명될 것인데 그저 그 증명된 삶에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요한이 유배당했던 반모 섬에는요 채석장이 많습니다. 광산이 많습니다. 돌을 채취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바위 동굴 안에서 요한이 어느 날에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받은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이 동굴에서 계시를 받았던 그 동굴을 요즘에는 계시동굴교회로 보존하고 있거든요. 이곳에 수많은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몰려와서 이곳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았던 그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어느 날이지요? 주의 날입니다. 제가 주의 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의 날, 주의 날. 여러분 주의 날에 교회도 없는 곳에 유배를 당했던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주일에 하나님이 그에게 입혀주셨던 감동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만일 사정이 생겨서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답답함도 없이 슬픔도 없이 그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동굴에서 주일에 그가 받았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던 요한에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주의 날에 예배의 장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아니요 영원토록 보장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감동을 입혀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거든요.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 되셨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금요일에 장사되었다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아시지요? 주의 날은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을 숭배해서 일요일이라고 지칭했던 그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날 주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에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일 성수에 대한 모범을 증명하고 배우는 자들에게 모든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의 가장 첫째 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궁금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성경이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그날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된 바 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주일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일 성수로 모범을 향해 가고 있다면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 가볼까를 무진했었던 의학자들이 소위 전인 치유를 만들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세상을 향해 충격이 됐습니다. 전인 치유자의 창시자인 그랜저 웨스트버그는 그의 경험으로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가장 건강할 때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오시기 위해 몸이 좀 불편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통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치유자이심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 그 주의 날 주일에 대한 감동을 요한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써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7교회 중에 왜 경신교회는 빠졌을까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당시에 1세기에 있던 7교회가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7교회와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교회이지요? 경신교회. 중요해요. 그래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 요즘 우리가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두루마리에 성경을 기록하고 여러 단편의 두루마리를 봐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던 그때 당시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어떤 분은요 두루마리를 온갖 만물의 사물에 다 맞추어서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롤케이크 아세요? 롤케이크? 롤케이크를 두루마리 케이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선뜻 롤케이크 생각이 안 되니까 이거 두루마리 케이크다. 어때요? 두루마리 성경과 롤케이크 거의 비슷합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오늘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계시로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완성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 성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아멘.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7촛대를 기억하면 됩니다. 7촛대를 금촛대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불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7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금촛대, 금으로 만들어서 불을 밝히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금으로 만든 7촛대보다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촛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7금촛대를 통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 희망의 불을 비추었던 것처럼 오늘날 경신교회는 세상을 향해 희망의 불을 비추어야 합니다. 누가 비추어야 되지요? 우리 교회 금촛대도 없는데.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뭘까요? 오늘 우리는 헌법적인 규정이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제정돼 있고 우리에게 보장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에 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왜 교회가 이곳에 왔지? 세상은 근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 믿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의 문제,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모두 이겨내게 하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에 관한 내용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모습에 보면 주님 앞에 엎드린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요한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지금 요한은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배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해같이 빛난 얼굴을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해처럼 밝은 빛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모습이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 해답을 얻었죠. 예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한은 그곳에 유비되어 왔지만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두루마리의 이 사실을 기록해서 보내면 그들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과 과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한 시작도 이 일에 대한 마지막도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현실의 문제의 해답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에 좀 적극적으로 주일 성수를 향해 다가오십시오. 식사도 좀 하시고요. 3월부터 시작되는 오후 사역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은 정말 부질없는 거 배우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교회 오후 사역에 여러분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교제하면 비로소 다른 이들로 통해서 나의 과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거든요. 교제하세요. 그리고 주일 성수에 한 발짝 다가오시도록 오늘 이곳에서 마음의 결단과 함께 주일 성수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D.L. 무디가 한 사람으로 배웠던 주일 성수가 미국 전역을 그리고 유럽 전역을 그리고 온 세상을 휩쓸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이 주일 성수를 배웠으므로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주일 성수를 가르침으로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주역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 안내서 가운데 주일 오후 사역 안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펼쳐보시면 우리가 가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성경 공부, 전도 폭발반, 스포츠 교실, 악기 교실, 그리고 소그룹 목장교회 모임. 이 시간 반주자께서 반주해 주세요. 반주가 진행될 때 내가 과연 배워야 할 것, 그리고 가야 할 곳, 섬겨야 할 곳이 무엇인가를 우리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오늘 결정할 수 있다면 내가 주일 오후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헌금 주머니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일 오늘 결정하지 못한다면 시간을 두고 여러분이 로비에 있는 함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의 모범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오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창대하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